세월이 흘러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잊지 못하시는구나. 한편 야곱이 사는 곳에도 7년 흉년으로 기근이 왔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배고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애굽이요? 베냐민을 뺀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우와, 엄청난 도시다. 대단해. 저것 좀 봐. 아름다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였군 꿈이 생각났어. 이 상황은 마치 그때 꿈이랑 같잖아.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네? 저희가요? 정탐꾼이다. 저흰 12아들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단지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럼 왜 10명이지?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네? 막내를 왜? 그러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형. 요셉은 시므온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줘라. 네, 시몬, 기다려. 곧 올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게. 시간이 흘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고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가 동생 베냐민이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종들에게 형들을 잡아오게 했어. 아니, 이게 왜 내 자루에? 망했다.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이전과 달리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노예로 잡도록 부탁했어. 베냐민까지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 형들, 나 요셉이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요셉? 요셉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었어. 요셉! 우리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요셉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어. 바로 왕은 이들이 살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과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 다윗 구절의 마지막 스터디 잘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3주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금요일, 토요일 저녁 함께 나와서 집중해서 자리를 지키고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다윗 구절의 1과 2과 3과에서 배웠던
세 가지 제목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2과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해요. 3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함께 했던 공과들이 좀 새록새록 기억나나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예배이자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확인해 볼까요?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을까?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TV 만화나 영화를 보게 되면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아요. 하지만 용서를 주제로 한 인기 영화들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용서보단 복수하는 내용의 영화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주인공이 시원하고 통쾌하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용서는 어렵고 겉보기에 복수보단 재미없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영화나 드라마 말고 실제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친구에게 화가 나면 뒤끝 장렬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스타일인가요? 전도사님이 보기엔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뒤끝 장렬하는 모습도 보기에 좋지 않지만 반대로 내가 왜 화났는지 말하지 못해서 혼자서 끙끙 앓는 모습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때는 화낼 줄 알아야 하고 어떤 때는 따뜻하게 용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요셉의 용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돼.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예언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 총리의 똑소리 나는 정치 덕분에 애굽은 흉년 동안에도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요셉에겐 처리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과의 갈등이 남아 있었죠. 높은 지위와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요셉이었지만 어릴 적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는 아직 요셉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마침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꼬맹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일단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았어요. 형들이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스파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 형제들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물러서지 않고 먼저 형들을 모두 감옥에 넣은 뒤 3일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요셉은 곡식을 주며 풀어주면서도 이번에는 형들 중 한 명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진짜 스파이가 아니라 형제들이라면 일단 이 곡식들을 갖고 집으로 갔다가 너희 집에 있다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럼 너희의 형제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곡식을 얻어 돌아가는 길에도 형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형제 중 한 명은 볼모로 붙잡힌 데다
이젠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와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곡식을 열어보니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형들은 영문을 몰라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 몰래 다시 넣어둔 돈이었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 또한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요셉을 잃은 것도 모자라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 순 없다고 말했어요.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은 각별한 아들들이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었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후 죽었거든요. 그런데 소중했던 요셉을 잃고 이젠 베냐민까지 얼굴도 모르는 애굽의 총리에게 데려가야 한다니 야곱이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흉년은 해결될 기미가 없었고 애굽에서 얻어온 곡식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고 형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켜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막내 베냐민까지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 큰 만찬을 베풀었어요. 형제들이 모두 모이니 요셉은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요셉은 고민했어요. 아직은 형들을 용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던 형들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감옥살이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결국 베냐민만 그의 곁에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곡식까지 주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숨겨 넣어둡니다. 형제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옵니다. 값비싼 은잔이 없어졌고 은잔을 훔친 자만 노예로 삼겠다고 말이죠. 군사들이 한 명씩 가방을 뒤지기 시작해요. 당연히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죠. 요셉이 몰래 숨겨두었으니까요. 그렇게 베냐민만 다시 애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요셉은 왜 굳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베냐민만 애굽으로 데려왔나요? 왜냐하면 아직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베냐민만 애굽에 남겨두기로 한 거죠. 요셉은 이렇게 하면 형들이 베냐민을 두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 동생을 돌려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이미 한 동생이 죽었고 막내 동생마저 잃으면 늙은 아버지께서 죽고 말 거라고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요셉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맙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꺽꺽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숨길 수 없었어요.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이 어떤 말을 했을지 이 장면을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요셉은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애굽으로 모셔와 7년에 6년 동안 온 가족을 복양했어요. 덕분에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들의 곁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도 없으니 이젠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도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안심하세요. 나는 형님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흉년과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요셉이 멋진 이유는 모든 일을 이겨내고 높은 자리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멋진 이유는요. 그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요셉의 인격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요셉도 똑같이 우리처럼 억울한 일에는 화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설 힘도 주었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준 것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요셉처럼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복수는 옳지 않습니다. 복수는 서로의 감정만 다칠 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롭게 화를 낼 줄도 알아야 하지만 요셉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요셉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갔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요셉처럼 건강하게 화도 낼 줄 알지만 또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똑같이 형들에게 화나는 감정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 소년부 선생님들과 소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어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7월 25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